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눈을 뜨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하시며 마음이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님께 깨어있어 우리의 영혼을 주께 의탁드리올 때 우리의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 안에 주님 새로워지며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성림교회에 복을 주옵소서. 이전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 건축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세심하게 주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시옵고 주의 뜻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8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난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설명드렸습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물은 회개를 말하고 성령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보면 회개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가 먼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육의 사람이 영의 일을 알지 못하듯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먼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이 들리게 합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들려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믿어라 아무리 말해봐도 안 들려요. 근데 어느 때는 어느 순간에는 예전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이 열린 겁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사도행전에 보면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경청하게 하는 것, 이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구원을 적용시키는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면 예수님의 믿어짐과 동시에 그에게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삶,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삶, 죄 짓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제는 성경이 들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한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성령님의 역사는 두 가지를 일으키는데 우리 안에서 첫째는 중생을 일으키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믿고 싶다 해갖고 믿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믿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 거듭나는 역사. 이것은 내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왜 전적인 은혜냐? 왜 구원이 나의 노력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복음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막 설득시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말의 지혜로 설득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얼마나 많은 철학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이것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 바로 밑에 있거든요. 신전은 그 아테네시의 중심에 우뚝 선 동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방으로 봐도 다 신전이 보여요. 신전 밑에, 신전 계단을 타고 쭉 내려오면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바울이 있어서 거기서 설교를 했던, 전도를 했던, 연설을 했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철학자들,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말할 수 있는 그곳.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막 크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적은 목소리로도 충분히 1000명 이상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이루었던 그러한 곳. 다 우리는 성지순례를 통해서 다 갔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서 있을 그곳. 그러나 열변을 토하면서 철학적인 사변을 통해서 외쳤지만, 그러나 아테네에서는 한 명의 결실도 없었어요. 아테네에서는. 반대로 고린도로 내려갔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3개월 만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이런 성령의 역사, 말의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의 경험을 고린도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복음만 증거한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철학적인 수식어를 써가면서, 왜? 철학의 동네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철학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복음도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받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고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뭘 해야 되느냐? 기도로 많이 심어놔야 돼요. 하나님 구원시켜 달라고,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가 먼저예요. 충분한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그들의 마음에 역사를 일으키셔서 복음이 들리도록 구원해 달라고. 그러나 주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시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전달자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을 준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누가 구원받을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모르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회 있는 대로 예수 생명 증거해야 돼. 예수 생명. 이런 역사를 이루면 믿음도 생기고 회개도 하고, 자, 이런 역사를 하는데, 또 놀라운 것은 성령의 두 번째 역사는 뭐냐 하면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향을
변화시키세요. 거듭났기 때문에. 옛사람의 본성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점 예수를 닮게 하고 죄를 끊게 하고 성령이 거듭나시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말씀에 찔림이 있게 돼요.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뜻인가 아닌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죄 짓고 계속 그 길로 걸어가면 죄송하지만 견딜 수가 없어요. 주께서 평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기쁨이 올까요? 기쁨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회개로 인도해 가십니다. 뭘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만약에 이러한 변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예수를 따라가게 되고 죄를 끊게 되고 죄를 지으면 막 양심의 각책이 있어서 회개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만약에 이런 변화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계속 육적인 열매를 맺고 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는 고백을 했는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보니까 그 버릇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실까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못 고쳐진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갈라디아서 4장 5장 말씀 보면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게 돼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고 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다.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지. 두 번째는 육신에 머무는 사람이 죽는다라고 할 때 이 두 번째는 분명히 이 사람이 구원은 받아서 변화의 조짐은 있지만 육신대로 자꾸 죄짓고 살아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마음과 생각으로 성령이 원하지 않는 거룩과 성별, 구별됨.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자꾸 육신적인 그냥 자아, 고집, 혈기, 분내, 인본주의 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역, 수근수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음으로 짓는 그 죄, 행동으로 그는 죄 가운데 노출되어서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 시작하는데 마치 어떤 처지에 빠진 것처럼 하느냐?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주의 징계하심의 손길로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거반 죽게 될 정도로. 이것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그 버릇,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 줄을 모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내 뜻과 판단을 자꾸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자기가 판단을 하고 그 길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막 걸어가는 포기하고 자꾸 마음이 강박해져가지고 성령의 불을 꺼트려 버려요. 성령의 불을. 말씀을 들어도 니나 들으라 하고 말씀을 들어도 날로 못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더 이상 이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불을 지피는 거예요. 좀 자꾸. 성령께서 뭘 가지고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듣는 사람 마음속에 자꾸 도전을 줘요. 두 가지로 도전 주십니다. 하나는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는 위로와 격려와 은혜와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고달파요. 막 진리 가운데 자유하다, 막 은혜가 있다, 평강이 있다, 기쁨이 있다. 주님이 주신 만족과 기쁨보다는 괴로워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육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후퇴하고 육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어렵겠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피곤하고 힘이 들고 괴롭죠. 그러나 영혼은 나이가 안 듭니다.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날로 새로운 사람의 특징,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꾸 죄를 버리고 끊고버리며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가는 사람, 말씀과 기도와 은혜 속에 자기의 영혼을 관리할 줄 알고, 죄가 찾아오거나 시험이 찾아오면 믿음의 방패로 막을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줄도 알고, 영적 싸움하는 거죠. 육신의 열매 맺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영혼을 관리해 나가고 경건을 훈련해 나가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주신 열매가 맺게 되어져요. 사랑, 희락, 화평, 이 순서를 가만히 여러분 한번 순서를 한번,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성경은 순서를 한번 가만히 하나씩 항목을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뒤에 있는 것 말고 충성, 절제, 참는 것. 뭐가 있으면 참아질까요? 사랑이 있으면 참아져요. 기쁨이 있으면 충성이 돼요. 기쁨이 있으면. 사랑, 기쁨이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 만족은 오직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오는 거지 육신에게 져서 죄 짓고 사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늘 성령의 역사에 기울여야 되는데,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하기 싫다 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가만히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요. 징계를 통해서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 제일 좋은 건 뭐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순간순간 말씀에 붙잡혀서 분별하는 거죠. 이게 죄인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가? 내 마음을 살펴보고 마음을 지키면서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성령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면 이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면 점점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 변화를 주도적으로 누가 시키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결심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순종하면 변화가 빠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더디고 징계가 있고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렇게 걸어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마음이 강팍하면은 성령의 감동도 약해지고 변화의 속도도 느려지는데, 사람이 왜 마음이 강팍해질까요? 왜 변화도 없고 더디고 마음이 막 굳어 있어서 막 이야기를 해보면 막 가시가 있고,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이 좀 부들부들해서 좀 수용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너무 방언을 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 쌓아놓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어떤 죄? 분명히 주의 뜻이 이건데 내가 싫어. 아닌 것 같아. 주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검증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자꾸 성령과 말씀을 거역하는 걸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큰 살인죄를 지어서 막 큰 음란죄를 지어서 막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강팍해진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생각, 선택, 조그만 것에서부터 습관이 붙어서 죄된 습관이죠. 이제 잘못된 습관. 주님과는 관계없는 습관. 죄된 습관. 성향과 삶이 선한 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닌 습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성령이 간섭하시는 역사가 약해져,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해봤자 힘만 빠지시거든요. 이게 성령이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뭐 직분이 담보 못 합니다. 절대로.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직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원리를, 성령의 역사하시는 원리를 깨닫고 성령을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지금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원리적으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성령님으로. 실제적으로 일하신 분이 제3위 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했다면,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성령은 그러면, 자,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 중생시킨다, 사람을 변화시킨다, 변화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역사를 성령님이 마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람과 같이 하십니다. 바람과 같이. 이것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자,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도 변화시키는 것도 어떻게 하신다? 바람과 같이 해요. 그럼 바람의 특징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는 분명히 있고요. 또 바람의 특징이 뭐냐? 행방을 잘 몰라. 행방을. 북서풍이 분다. 겨울에는 북에서 바람이, 우리는 그러죠. 북동풍이 불죠.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와서 일본 쪽으로 이렇게 가고, 여름에는 어떻게 분다. 이 바람의 길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바람이 태풍이 오거나 뭐가 오거나 하면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기후고 바람이기 때문에 그 행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와 움직임은 우리 눈으로 잘, 느낌으로 잘 파악을 못 합니다. 뭘로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로만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느냐라고 하는 건 첫째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거듭난 증거입니다. 예수가 믿어집니다. 주님으로 믿어져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지금 우리 교회가 은혜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피택 이후에 제가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40여 명의 우리 같이 간증을 나누면서 그들이 가고, 그분들이 다 지금 마음에 신앙의 직분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열정, 잃어버렸던, 식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불태우기 위해서 본인들이 눈물로 반응을 하는데, 첫째 시간, 둘째, 셋째, 화, 수, 목, 남자들 비롯해서 모두가 다 울었어요. 모두가. 저는 남자분들이 그렇게 울 줄은 몰랐어요. 간증을 하면서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이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영적인 목마름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조금만 돌멩이를 던져서 그 마음에, 그 신앙에 이 동심은, 이게 뭐라 그러더라고요. 동그라미를 던진 것 뿐이죠. 파문을 일으킨 거죠. 누구의 역사냐? 성령님의 역사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무슨 내가 얼마나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좀 수요일 밤을 나오고, 그분들이 주일 오후에 참석하게 되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들, 십몇 년 동안 변화가 없던 그분들이 이제 변화의 주역으로 서서히 돌아오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신앙은 성장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꾸 잘잘한 문제에 마음과 신경 쓰지 않으려면 어른이 돼 있어야 돼요. 영적인 어른.
성령님을 사귀어 살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받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위로하시는 성령, 기쁨 주시는 성령, 능력 주시는 성령,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 구원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역사 속에 깊이 잠겨서 신앙이 자라가야 그냥 찰랑거리는 여기서 막 팔딱팔딱 거리는 것이 아니고 저 묵직하게 저 은혜의 바다 깊은 대양에 들어가서 그 파도가 쳐도 파도를 따라 다 넘어가는 건 말이에요. 큰 9m, 10m가 되는 파도가 와도 거뜬히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그러한 깊은 은혜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께 주목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니까요.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설교를 듣기 전에 말씀 읽기 전에 성령이여 조명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깨닫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이런 사모함과 성령을 인정함과 성령을 의지함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성경 전반적으로 통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정리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령님과 더불어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주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성령님. 그러나 성령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으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성령의 소욕을 거역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감동과 말씀을 무시하는 영혼들을 주께서 연단하시고 징계하셔서 깨트리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마음의 은혜와 기쁨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는 놀라우신 고마우신 보혜사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하루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영혼 관리 잘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